사도행전 26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일어난 게 뭔지 알죠? 성경에서의 상징이 결국은 놀라는 거죠. 또 인정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또 부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각도에서 여러분들이 내용과 맞춰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자는 이걸 어떻게 사용했을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과 총독과 베닝게가 어떻게 했는지, 물러나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과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결론이 그거죠. 결국 자유인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유다. 자유. 자유를 선언하십시오. 나는 자유다!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세요, 자유. 프리덤! 프리덤을 외쳐야죠. 네. 아이, 뭐, 섬에 가서 프리덤 외치는 것보다 성경 읽으면서 프리덤을 진짜 외쳐야죠. 음, 그러니까 저는 반모섬에 있는 그 요한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도 요한계시록과 다름이 없다는 거 이제 알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줄 알면요, 요한계시록도 쉽게 읽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공부하면서도 이거 똑같아요.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재판에서도 어때요?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빌라도의 재판하고.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의 재판은 뭐예요? 땅에서 완전한 정죄가 사라지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죄는 없는데 죄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설명되는 장면이죠. 분명히 죄가 없는데 죽어. 빌라도 재판에서. 그러니까 죄 없는 몸이 죄 있는 몸이 된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바로 빌라도의 재판에 있었고 사도 바울의 이 변호 내용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벽하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온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아그레빠가 베스드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여러분, 이 가이사가 누구로 읽어집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죠. 진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은 어디까지입니까? 땅에서 소망하는 거는 자유를 얻으면은 그 아버지를 대면하는 거죠. 이미 대면하고 있지만은 크로노스상에서 기록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육을 입고 사는 우리의 현실이죠. 저와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런 현실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유도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유를 잘 사용하시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어떤 건지를 깨달으신다면은 얽매임이 없다는 거. 나를 얽매이고 생활이 얽매이고 물질이 얽매이고 누군가가 나를 얽매이게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유를 얻는지. 복음이 있으면 자유인입니다. 프리덤 외치십시오. 그러면은 석방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도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입니다. 이게 성도의 드라마이고 성도의 삶이에요. 자,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도의 삶이 읽어진다 그랬죠. 자, 어떤 삶입니까? 프리덤의 삶이죠. 감옥에 있지만 로마로 가야 하지만 그 가는 길이 험해요. 그래서 27장부터 다시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 태풍을 통해서 배에 있는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펼쳐져요. 여러분, 바로 예수의 모습이 바울에게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보시게 되면은 27장도 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왜 일어나는지, 그들이 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동하려고 하는지, 결국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이동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거 다 따져보세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여유가 생기게 되고 차분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일장에서 이렇게 시작해 오면서 제가 딱 지금 26장 가니까 여유가 생겼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여유가 생기는지. 본문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본문. 본문이 이제 프리덤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저를 갖다가 순화시켜 놨다니까요. 열받죠? 지금 선거 방송하고 있는데. 누가 될지 궁금해요.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말가불고 할 것도 없고 되는 대로 돼야죠. 뭐 그게 술기니까 국민이 선택한 대로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30절과 32절의 내용이 앞의 내용들을 어떻게 압축해서 결론을 맺어주고 있니? 넌 자유인이야, 이 말을 들으셨습니까? 저자가 기록을 하는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네가 여기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누구로 참여하고 싶어요? 바울의 모습으로 참여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왕과 총독과 베니게의 모습 속에서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 나그네가 되지 마십시오.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실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읽기에 필요한 자세죠. 자, 그럼 이제 2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자, 바빠요, 저자가. 이제 배를 태웠습니다. 왜 배를 태웠을까요? 감옥이 아니고, 이제 변론하던 장소가 아니고, 배를 태워요. 여러분, 이 배의 이야기는요, 5장을, 넘어와서 5장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5장에 2절로 5절까지가 이 배를 탄 이야기를 읽으시면 돼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마로 향하는 배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렇게 놓고 읽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지금 배 타는 기분이 이래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과 됨이니.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8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바로 합평케 된 사람들이 누리는 장면이에요. 땅에서.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본문 27장에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5장 2절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넘어서 5장 2절을 탁 기록을 해 놓으세요. 사도행전 27장 1절에다가. 그러면은 각인이 되겠죠. 요 본문은 요 본문하고 비교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 방식대로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면 갖다 놓으세요, 구절을. 그래서 언젠가 저와 만날 때 이야기할 때 저는 이런 본문이 떠올랐다고. 아니면 카톡에 올려주시면 고맙고요. 저도 좀 공부 좀 합시다. 남이 깨달은 것도 좀 받아먹어야지 맨날 너만 얘기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배에 탔다 그래요. 그리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작정됐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작정이라는 단어, 뭐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자, 그러니까 작정이 됐다 그래요. 작정이 됐다는 거는 그럼 구원의 서정이 작정됩니까?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그 구원의 서정, 그걸 작정과 예정이라고 표현했죠. 에베소 1장에서는요. 자, 그 단어와 이 단어가 같다면은 아주 재밌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같습니까요? 크리노 해가지고 뭐 결정하다, 뭐 뭐뭐에 의해 시도되다. 그 선구사전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연결이 돼요? 작정에 에베소서에 에베소서 1장과 연결돼요? 그 단어가 안 돼요?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123번 아니, 그게 에베소서만 쓰였는데 딱 눌러보세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구절 없네요,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네. 다른 단어네. 자, 하여튼 다른 단어지만은 여기 이제 결국 이탈리아. 그럼 이 말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 기뜸해 준 거죠. 너 로마에 가야 된다. 로마에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크리노는 이게 골레소스에는 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 편론이란 말에 쓰이네. 그래요? 이거 번역이 애매하게 된 거네, 예, 그건. 이게 크리노는 무슨 판단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음, 판단하다, 뭐 판결하다, 음, 비난하다 오, 그런 뜻인데 여기는 작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게 굉장히 머리가 뭐네? 이게 마음으로 또는 사법 법적으로 이제 결정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맞죠? 의역을 했는가 보죠. 예, 예, 예.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읽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이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 율리오란 사람의 뜻이 뭐예요? 머리카락이 부드럽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리카락이 부드럽다? 예. 그건 뭐야? 율법이 좀 부드러운 사람인가? 뭐야? 은혜의 사람인가? 그래서 머리카락이 부드럽다. 3절에 보면 바울에게 친절히 했다 뭐 이렇게 예, 이제 뭐 어떤 그런 성품을 특성들이 얘기하는지 등장하겠네. 네. 음. 자, 그러니까 율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구수도의 백부장, 부대의 백부장이죠. 그 부대에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백의 숫자는 뭔지 알죠? 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어, 아드라몬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매 할세. 자, 배 이름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드라모테노는 나는 그 죽음을 피할 것이다. 오, 그런 뜻이에요? 예. 아주 재밌네. 맞잖아. 죽었는데 뭐 죽음을 피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죠? 한 명도 안 죽고. 아주 배 이름이 웃기는 거예요. 예. 아주 성경에 딱 어울리는 말을 갖다 놨어요. 지금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예.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편입니까? 이건 바울의 사람이죠. 그죠? 바울의 사람도 함께 지금 가고 있다. 아리스타고는 굉장히 좋은 음, 최고의 통치자, 음. 최고의 뭐 뭐라노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여러분 음, 그냥 예, 그냥 성령 룰러니까 그러면 맞아요. 성령. 성령 그러면 맞아요. 음,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성령이 함께하는 거죠.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각처에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제자들이 있죠, 그죠? 그들과 식탁을 나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과 또 제자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5개의 가르침이 어떤 결과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를 돌아봤다. 그러면 예수가 남긴 그 가르침으로 남긴 12명의 사도 중에 11명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뽑은 사도가 있고 하늘에서 선택한 사도가 있고, 그래서 아들이 되는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도를 세우는 이야기와 바울이 그 사도가 되는 이야기가 마치 창세기에 베냐민과 요셉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와 여러분이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상상을 해보면서 읽어보시게 되면은 둘의 이야기가 같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 사도 이야기도 아들 낳는 이야기고, 야곱이 낳은 12아들도 아들 낳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대화를, 우린 친구라는 단어를 알아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단어와 같은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같다면은 친구의 뜻이 뭡니까? 종에게 상전이 자기의 뜻을 알려줘서 친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종의 상태에서 뭐가 돼요? 친구가 되게 한 거죠. 그게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라는 게 결국 자유인이죠. 자유인이 돼야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 그 대접을 받기 허락했다. 교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자, 이제 맞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이 말은 뭐예요? 항해가 만만치 않다.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그죠? 성도의 삶이 이래요. 사도 바울이, 자, 예수가 공관복음서에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전할 때 하고요, 제자들을 전할 때 하고 상황이 어때? 달라지죠. 맞바람 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설교가 끝날 때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공관복음서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반응이 달라지는 거를 지금 이 파도와 태풍 같은 걸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강이 떠나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의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의 강도가 달라지듯이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 왕들을 통과해서 지금 배에 올라탄 모습이 어떤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마치 요한계시록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던 요한이 하늘로 슬그머니 올라가더만 하늘에서 땅에 내려지는 재앙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땅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계시들, 주어진 흔적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나 강풍은요, 사람이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일어나거든요. 필요할 때. 인간은 이걸 잘 몰라요. 이게 왜 생기고 어떻게 되는지. 뭐 이론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경우가 달라지는 게 너무 많게. 요즘 기후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맞바람을 쳤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성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맞바람이 불어와요. 이렇게 쫙. 그러면서 부인하는 자들, 율법을 가져와서 이거야라고 시위하는 자들 많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 안에서 지금 계속 이거 아니야라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럴 땐 그랬는데 조금만 뒤로 가면 벌써 아니라는 놈이 등장해갖고 맞바람 불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아마 재밌는 성경 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브로를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했다. 여러분, 구브로라는 뜻이 뭐예요? 여기서는 또 그부로가 사랑, 뭐
꽃이 만발하는. 사랑을 의지해서 꽃이 만발한 걸 가지고 의지해 가네. 야, 재밌네. 맞바람하고 영 상반된 개념인데 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저자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역적 이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요? 사람의 이름과 지역 이름은 어떤 걸 설명한다고요? 앞으로 전개될 것들을 이렇게 살그머니 놔놓는 하나의 뭐라고요? 문학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그 기법. 여러분 문학적으로 뭐라고요? 이걸? 왜 말이 안 나오지? 언어 유희. 언어유희 말고 미리 이렇게 갖다 놓는 거 살짝. 반전 뭐 반전인가? 반전 아니고. 생각나면 말을 하죠. 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예, 예, 알레고리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러죠? 알리바이. 형사들은 알리, 알리바이라고 하고, 알리바이. 문학적에서는 알리바이를 뭐라고 그러죠? 잊어먹었어. 왜 또 요즘 안 썼던 거 잊어먹었어. 자, 그 다음 보세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누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위를 오르게 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자, 배를 바꿔 탑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배에 기록해놓으세요. 첫 번째 배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배로 옮겨 탄 겁니다. 두 번째 배에 딱 올려 타요. 배가 더디다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더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렛대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했다. 그래요. 여기 지금 해안 이 두 번 사용되고 있죠. 지금 바람막이라는 단어가 맞바람을 피했다.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삶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바람을 피하게 하는 지형이 있어요. 그런 게 뭔지. 그래서 예수도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런 지형이 있어요. 지형적으로. 여러분, 제가 어떤 친구를 아냐면은 삼국지를 갖다가 책을 읽으면은 지가 막 블럭을 갖다 놓고 삼국지 도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막 가서 자기가 그 책을 읽은 대로 막 전쟁도 해보고 다 해봐요. 근데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섭죠. 성경 읽기는 마치 여러분이 그렇게 해요. 지금 이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 지형에서 어떤 일이 났고 이 지형에 어떤 일이 났는지를 여러분이 도표화 시키면서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은 저자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참 쉽게 보여요. 꼭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형이 많이 나올 때는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좋은 성경책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방향이. 여러분, 그런 성경책이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를 놓고 펴시면서 이렇게 줄을 가면서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세요. 여러분이 7절에 이제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네, 만에 간신히 니도라고 했는데 네, 니도는 어 원래 쐐기풀이란 뜻인데 떼기풀이에요. 뭐시 짜증나게 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네. 니도. 니드풀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살모네로 앞을 오네. 지나갈 때 네. 살몬에는 옷을 입은 옷을 입은 오, 이제 옷을 입혔네, 네, 벗겨내고. 앞을 지나 네, 그레드 해안을 바람맞이로 항해하여 이래서 네. 그레드는 살찐 그런 뜻이 살찐 뜻이. 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은 뭐 아름다운 항구란 뜻이고 음, 라세아 시에 가깝더라. 라세아 시는 뭐 텁수룩한 그런 뜻이. 어.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가면서 저자가 뭘 의도하고 있는지를 좀 읽어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집약할 때 하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탁탁탁 찍고 가면 이제 창세기 5장과 같죠. 창세기 5장에서는
연대를 압축시키죠. 그죠? 그래갖고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만들어냈듯이, 그러니까 압축이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글을 압축시킨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많은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지나치지만 혼자 공부하실 때 차분하게 선거사전과 여러 가지를 놓고서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보시면서 어근까지 꼭 찾아가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올 수 있는지를 궁구해 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 나세아 시에 가깝다라는 데까지 왔습니다. 8절까지. 자, 그러면 이런 항해를 하면서 지금 그 만난 것들을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은 만만치 않죠. 그죠? 분명히 편하게 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삶도 이렇죠. 성도가 되면은 좀 쉽게 갈 것 같잖아요. 다 완성됐고. 그래서 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이런 단어가 또 있잖아요. 신학적 용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용어들이 왜 나왔는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거죠. 마치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그 장면 볼 때마다 울고 부르짖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 기억하십니까? 장면이 바뀔 때마다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괜찮아. 중보자가 있어갖고 괜찮아. 라고 가르쳐 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뭔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하는 이런 경로들과 그 단어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런 시각에서 여러분이 모아놓고 보시게 되면은, 예수가 참 그리스도를 감춰놓은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어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성도의 삶을 예수에게 갖다 놓는 게 쉽지. 나에게 빈번히 일어나는 일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하고, 그걸 변화시키면 성장했다고 하고. 여러분, 이건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젠 유치하잖아요. 좀 버리세요. 성경 읽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갖다 놔야 잘 읽어지고 가장 멋있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돼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씩 늘어나요, 실력이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8절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